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앙계의 기본기 마지막 시간으로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즐겨 듣는 노래나 재밌어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전도사님은 요즘에 푹 빠져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증외상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주지훈, 추영우, 하영, 윤경호 등의 뛰어난 배우들이 나오는데 드라마 스토리 라인도 좋고 연기력도 대단해서 볼 때마다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없다면 공부하다가 잠깐 쉬어갈 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노래나 프로그램 따위를 친구들에게 추천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흥미로운 영화나 게임, 그리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노래를 우리는 혼자 알고 있기보다는 주변 친구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야, 너 이거 봐봤어? 이거 진짜 재밌더라. 꼭 봐. 이 노래 한번 들어봐봐. 정말 좋은 노래야. 이렇게 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전도 역시도 이와 비슷합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부담스럽죠. 아, 전도. 이렇게 하면 마음이 부담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무게감이 생기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TV 프로그램이나 노래를 나누듯이 전도 역시도 좋은 것을 나눈다는 관점에서 시작되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마음을 나눠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 하는데 한번 참여해 볼래? 우리 교회에서 새 친구 초청잔치를 하는데 한번 와볼래?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주일날 내가 들은 이 찬양 너무 좋은데 너도 한번 들어봐 하면서 공유해 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 우리 동훈이가 앞에 앉아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동훈이가 친구를 전도했어요. 민서도 뒤에 앉아 있네요. 동훈이가 친구 민서를 전도할 때 이런 멘트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워해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친구를 초청하고 전도하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전도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잠깐 내려놓고 전도란 좋은 것을 나누는 일이구나, 이런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약속이자 명령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전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전고. 어디서 들어본 단어 같지 않나요? 이 처음 들어보는 표정 정말 너무 좋아. 전도사님이 이전에 했던 멘트인데 가전고가 뭐였죠? 줄임말이었는데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를 정말 처음 들어본 표정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하고 고치시는 사역, 가전고의 사역을 한다고 전했었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전고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사명을, 그 사역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특별히 이제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성령이란 단어도 하나 나왔고, 또 그게 답인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성령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죠.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면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 전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나의 말주변이나 나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전도라고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전도하면 부담을 느끼는 친구가 있다면 마음 편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솜씨가 조금 어눌하고 나의 논리가 조금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내가 전도하는 친구의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그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전도를 하려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성경적인 교리도 잘 알아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것도 일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전도는 내가 상대방보다 지식을 압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압도하는 지식으로 친구를 논리로 이기고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불쾌감만 생기고 끝나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전도는 성령님께서 그 친구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전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확장됐다는 사실입니다. 지도를 하나 볼까요? 보세요. 지금 가장 오른쪽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보이나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더 전도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전도라는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내 곁에 있는 친한 친구, 가족들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점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처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친한 친구와 가족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 전도가 뭐예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했는데 전도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도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이런 모습 한 번쯤 본 적 있죠? 또는 길거리에서 교회에 나와보세요 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하나의 전도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라는 게 이러한 모습만을 가리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얻은 위로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순간이 내게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얻은 위로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얻은 나의 변화가 있어야 전도의 출발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런 감격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 진짜 좋은 것 알았어, 너도 이거 한번 알아볼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이처럼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포함돼요.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도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에 와볼래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학교나 가정에서 누구를 배려하거나 용서하거나 또 봉사하거나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갖게 만듭니다. 왜 저 친구는 저렇게 밝고 따뜻하지? 어떻게 저 친구는 저런 행동들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이런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겠죠. 내 삶으로 한다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배려하는 모습도 부족하고 친구를 용서하는 모습도 부족하고 심지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칠한 모습도 별로 없는데 내가 과연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다고요. 내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인정할 만한 모습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없을 때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저절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이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이 설령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짚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상대방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우리 삶의 모습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뿌린 씨앗에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전도를 할 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유진이를 전도하고 싶은데 유진이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이런 기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전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첫 번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전에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혹은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를 한 명 신방을 했는데요. 그 신방을 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최근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대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믿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실까? 분명히 성경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 그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3학년이 놀랍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어 보였는데 생각이 깊더라고요. 이런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가 전도사님께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전도사님, 제가 비록 주중에 큐티를 못할지언정 주일 설교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들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듣고 있대요. 지금도 너무 뜨거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못 보겠어요.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 친구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고 그 사랑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면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 나와보라고는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지 알아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을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까? 경험하지 못했다면 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가 주는 유익 두 번째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영적인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한 친구가, 우리 동훈이가 전도한 민서가, 그만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겠어요? 너무 기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내가 전도한 그 친구가 그 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친구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의 전도로 인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소개팅을 해줬나 봐요. 미안해요, 이거 동의를 안 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미안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쁘대요. 그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소개도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데, 내가 전도한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그 친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평생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우리 청소년 부서에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한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 저를 너무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전도를 해서 이 공동체에 처음 나왔고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그 친구를 보면 너무 예뻐요.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것만 봐도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청소년 시기에 친구의 전도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 오게 하셨을까? 아마 이 친구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를 테지만, 나중에 시간이 5년, 10년, 20년 지나고 났을 때 나를 전도해 준 그 친구에게 얼마나 고마워할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그 영적인 기쁨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꼭 한번 누려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 계획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테슬라를 만든 사람이, 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프로젝트 여러분들을 초청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나를? 하면서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다고요. 그 구원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동참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획에 함께하면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품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점심시간에 홀로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챙겨줘 보세요. 그 친구에게 큰 감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친구에게 우리 교회에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권면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전도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친구 전도해 보고 싶은데,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 부분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